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올바르고 바르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신앙이 잘못되면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엄중한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도록 장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 해를 잘 되돌아보시고, 또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얼른 고칠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도 없고 또 예수 믿는 우리도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 땅의 삶만이 전부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육신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잘못된 신앙의 두 전형, 이렇게 제목을 삼았는데요. 성도의 신앙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두 가지 큰 전형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 첫째는 뭐냐면 회개가 없이 그냥 하나님께 복만 비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기복신앙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관계를 맺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만 하는, 이걸 기복신앙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좀 비슷한 얘기인데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 이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 두 가지, 기복신앙과 이기적인 신앙,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다 잘못된 신앙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또다시 날짜가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냐면 우리가 사로잡혀 온 지 12해, 12째 해, 그러니까 제12년 10월 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멸망을 당한 지, 저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결국 그가 붙잡혀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완전히 패망한, 그게 주전 586년인데요. 이 해에 5월 10일 날 나라가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그 뒤로부터 약 1년 6개월 정도가 지난 후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부터 가까스로 살아서 도망쳐온 한 사람이 에스겔에게 나와서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나라는 이미 1년 반 전에 멸망을 했는데 그제서야 와서 에스겔에게 나라가 망한 소식을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 유다가 멸망당한 것은 유다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그러나 그들만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다인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충격은 뭐니 해도 이 에스겔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입술로는 심판을 예언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야말로 신락 같은 희망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조차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제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포로들은 설령 나중에 극적으로 풀려난다 할지라도 더 이상 돌아갈 땅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에스겔은 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멸망을 경고하고 심판을 예언하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설마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나라가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먹먹하고 밀려오는 두려움과 슬픔과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막중했을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 멸망 소식을 전하러 온 자가 오기 전날까지, 지금 소식을 전하러 오는 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도착하기 전날까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 입을 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더 이상은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죠. 그러다가 멸망 소식을 듣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의 입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을 당한 직후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 직전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도 가슴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속 터질 때가 너무 많다, 이렇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속 터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내가 힘껏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현명한 자식들은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죠. 부모가 지금 어떤 심정일까, 이걸 헤아리면서, 이걸 생각하면서 부모에게 아픔을 드리지 않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 침묵을 하셨습니다. 오늘 33장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내용이 뭐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다시 파수꾼으로 삼으셨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다시 파수꾼으로 삼으셔 놓고도 왜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 한번 깊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캄캄하고 흑암이 밀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도 입을 다무시고 이 땅에 빛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가상 7언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못 받고 그런 대상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신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기 한편에 있던 강도를 향해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믿음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 말씀, 사랑하는 사도 요한을 향해서 자기 어머니, 옆에 있는 마리아 어머니를 보고 이제부터는 네 어머니다, 네가 잘 보시도록 해라, 이렇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그 고통, 그 쓰라린 고통을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외쳤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인간적인 그런 그 한계를 예수님도 고백을 하고 있죠. 또 여섯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이루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을, 그 소임을 다했음을 그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옵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7마디, 그 처절하게 들리는 7마디 말씀을 하시는 내내 하나님은 묵묵부대답이었습니다.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거죠. 침묵하신 하나님, 이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어떨 때는 응답이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의심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때 우리는 다른 또 하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이렇게 답답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왜 침묵하고 계실까? 혹시 나에게 무슨 문제는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하나님께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닐까?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또 세상적인 것에 얽매이면서 하나님께 복만 달라고 비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한번 깊이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3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 부르짖음에 잠잠하시려니까? 언제까지 주의 얼굴을 숨기시렵니까?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 기도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잘못된 허물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용서를 구하면서 감사의 기도로 마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잠든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절대로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맹렬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성읍이 파괴되고요,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다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얼마나 가슴 아팠으면 입을 열지 못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유다가 멸망당하기 전까지, 정확히 70일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이 무너지고 가옥은 불탈 것이다. 성전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계속 수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의지하는 저 애굽 나라도 분명히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주변 다른 나라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저 멸망하는 족속들과 너희들도 함께 스올에 내려가게 될 것이다. 지옥불 속에서 그 뜨거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토록 경고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가벼이 여겼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한 그런 그들의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다가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그 멸망당한 직후 무려 1년 6개월 동안을, 정확히 말하자면 1년 5개월 약간 넘게 하나님은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에스겔에게도 파수꾼을 세워놓고도 더 전혀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아마 멸망당한 자기들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엄청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1년 5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야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오늘 23절 이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 말은요, 제가 풀이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 이 말은 나라는 망했지만 아직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남은 그런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나라는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성전도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숫자가 훨씬 많으니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라는 이미 망했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나라가 왜 망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회개는 고사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삶이나 믿음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숫자가 많으니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땅을 곧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막연한 기대, 낙관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다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거야, 우리는 숫자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맹목적인 신앙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맹목적인 신앙. 회개가 없고 반성도 없고 철저히 이 땅의 복만을 바라는 기복주의. 이것을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저 유다 땅에 남은 살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말을 전하라고 합니까? 오늘 25절과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이 말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너희가 기대하는 것처럼 너희가 막연히 바라는 그런 희망이 다 헛된 것이 될 거라는 그런 선언인 것이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말들, 고기를 핏째 먹고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고 그리고 칼을 믿어서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힌다, 이런 말씀,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다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실제로 그들이 막 고기를 핏째 먹고 있고 우상들에게 뭐 지금 이 재물을 갖다 바치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너희들이 아직도 그때 그 일을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며 우상의 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지금 이렇게 비꼬아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는 너희의 잘못은 하나도 고칠 생각이 없고 오로지 땅만 기업으로 받으려고, 오로지 이 땅에서의 산만을, 이 땅에서의 복만을 추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그 다음 27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그나마 가까스로 살아남은 자들조차도 더 고통스럽고 더 지독한 형벌을 받고 나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그런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28절과 29절 말씀을 또 읽어보십시오.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 전에 알아야죠. 그 전에 알아야죠. 여러분들 맞기 전에 알아야죠. 맞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회개할 생각이 없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들은 채 만취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살고 있는 땅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그 땅은 황폐하여서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서야 얻어맞고서야 두려움을 느끼고 나서야 그때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모를 줄 아느냐? 너희는 은밀하게 숨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걸. 너희가 땅을 달라면 무조건 들어주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진실된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들의 길을 행복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지, 전혀 너희의 잘못된 삶은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믿음은 전혀 하려고 하지 아니하면서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명분만 내세우는 것, 그 하나님이 모를 줄 아느냐는 거죠. 너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저지른 죄악도 가증하지만 그런 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있는 너희 그 생각, 그 잘못된 신앙, 그게 더 가증스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게 참 복된 거죠. 그러나 가증한 믿음이 있습니다. 가증한 믿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러나 잘못된 예배는, 여러분들, 이런 예배보다는 정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보다는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내 욕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 구할 수 있죠. 이 땅의 것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한마디 한마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지난 한 주간의 죄, 우리가 한 해 살아왔던 모든 나날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이제부터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렵니다. 그런 진정성이 있는 것이죠. 정말 나의 잘못된 삶을 이제부터 뜯어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능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회개 없는 기도는 들으시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죠.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뿌리치셨습니다. 받지 않으셨어요. 왜?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복신앙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찬송,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받으시는 게 있고 거부하는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부하지 않도록 먼저 내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는 믿음의 거울로 잘 자신을 되돌아보는 은혜가 먼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30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더 기가 막힌 이야기. 이번에는 유다의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소식을 들은 바벨론 포로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앞에까지는 지금 유다 백성, 저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무너지고 완전히 죽임을 당한 그런 가운데서도 겨우겨우 목숨을 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지금 이 30절 이하의 말씀은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와서 그동안 무려 12년 동안이나 죽도록 고생하고 강제노동 가운데 시달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가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 보십시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성전이 아니죠? 바벨론 땅에 성전이 없으니까. 자,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바벨론 땅에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그들도 들었어요. 그들도 지금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는 얘기를 듣고 누굴 찾아와요?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한 거죠.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이 없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묻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잘 듣고 지켜 행하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잘 듣고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31절 볼까요? 자, 31절 말씀을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조금 이해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표준 세번역이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31절을 읽어드립니다. 마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오듯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네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마음으론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게 31절 말씀이에요.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욕심을 따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에스겔 너를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욕심을 따릅니다. 이기적인 신앙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만 위해달라는 믿음이죠. 자기만 위해달라는.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다른 교우들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나만 위한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고쳐 읽을게요. 자, 그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 태도를 32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너를 악기를 잘 다루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가수쯤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네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는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지금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아니고, 네가 하는 말을 가수, 뮤지션들 마치 쇼를 구경하듯 그렇게 온다는 거죠. 이 말을 제가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오늘의 운세 정도 들으려고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실천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오늘 운세가 어떻습니까? 마치 점집에 복채내고 또 점보르고도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나, 오늘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정말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좀 해주시려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치 구경꾼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3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보십시오. 그 말씀은 반드시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으로 매듭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후에야 그때 그 선지자가 했던 말이 진짜였구나,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때 그 말씀을 들어야 됐었구나 라고 하면서 후회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그제서야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즉 뒷북치는 인생을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성도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기복신앙, 이기적인 신앙. 이거 버려야 됩니다. 자기 희생 없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 없이 그냥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요? 아니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힘든 일 안 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헌신 없이 그냥, 요즘 공짜라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 이 교회가 시장보다 못해요. 시장은 그래 돈이라도 내고 좀 싸게라도 어떻게든 깎아서 돈이라도 내고 가져가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마치 제것까지 가듯.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받는 것보다 주는 걸 더 큰 기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게 얼마나 보람있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조금 몇 개 더 가져왔다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 인생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좀 베풀고 나누고 어려운 자들에게 좀 한 끼라도 여러분들 식사 대접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줄 때 기쁨이 넘치고요, 은혜가 넘치고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셔요. 내가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주님이 맹세하셨어요.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내가 잊지 않겠다.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나누시면서 주님이 그런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이 땅의 복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땅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이 땅의 복을 받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끼치고 더 많은 것을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게 목적이 돼야지,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통하는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예수 혼자 잘 믿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함으로써 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알량한 자존심 가지고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자존심까지 죽여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안에 잘못된 신앙, 기복신앙과 이기적인 신앙을 온전히 버릴 때, 세상적인 것, 욕심, 탐욕 다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간적인 욕심과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데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대요. 여러분들, 이 땅의 거 아무리 많이 얻었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면 비극인 거죠. 비극. 이 땅의 것은 별거 아니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으세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어마어마한 상급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으로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